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이 새벽에 주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자 맷돌, 무섭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살아야 되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할 수 있는 삶.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용서하라.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한다는 것.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더 썩어져 가고 힘들어 가고 눌려 있고 너무나도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용서하십시다. 6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좁쌀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가 크면 3m, 4m까지 쭉쭉쭉쭉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자라야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인다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그들의 그 삶이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오십니까? 믿음의 자녀, 말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여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를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일 감사 3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감사하는 삶,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는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오십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외치고 나가십시오.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가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또한 롯의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와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롯의 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과 여왕이 비오듯 와서 멸망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인자의 날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의 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을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말미암아 이제는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이 새벽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시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